새해 들어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각자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그들을 관계 속으로 불러 모았고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자리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초대교회는 그 열매가 공동체의 삶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여러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하며 어느 지체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몸은 각 부분이 다르기에 오히려 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전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연결된 지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면 이 몸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가? 몸이 살아있던 증거는 존재만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자라지 않는 몸은 균형이 깨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며 통증이 오래 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번지고 작은 차이가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성숙해 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길은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에 뿌리내린 관계의 성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펼치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토대를 단단히 놓습니다.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교리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이고 우리의 결단과 실천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접속사는 이제부터 나올 그 실천적 권면이 결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직설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를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명령형으로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잃으면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지만 순서를 붙잡으면 실천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복음적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 홀로 남아있는 채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는 반드시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삶의 방식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변화는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며 성숙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한 문장에는 바울의 그 현재 상황과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단순히 로마의 죄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이 말은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사용된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을 불러내어 새로운 공동체로 옮겨 놓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몸 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모임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생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더 나은 선택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부터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그 음성은 책망 이전에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강해하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잠시 그 강해의 흐름을 멈추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 역시 같은 맥락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반드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부르심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스스로 주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해자는 사도가 되었고 흩어버리던 자는 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그 감동이나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르심의 값어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그 부르심의 무게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경건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매우 중요한 그 전환을 합니다. 그는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래 의미를 풀어보면 이미 주어진 상태를 의식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역할은 창조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는 쉽게 지치고 경쟁하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첫 번째 태도로 겸손을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겸손은 특정 시대에만 꺼려졌던 태도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언제나 인간의 눈에는 가치가 없고 무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기울어진 인간 본성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기준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겸손이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는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듯 어느 한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태도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흔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말이 적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온유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둘 줄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힘도 있고 밀어붙일 능력도 있지만 그 순간 공동체를 생각하며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성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갈등의 상당수도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그 감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열심과 그 오름이 앞서다 보니 공동체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온유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성품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표현의 본래 의미는 분노로부터 거리를 두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교회가 이 성품을 잃으면 공동체는 빠르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상처를 치유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의 의미를 풀어보면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품고 견디어 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 있을 때 공동체는 갈등 속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실제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 단순한 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하나됨이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몸으로 묶였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고 하나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풀어보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출발점은 달라도 도착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왔고 누군가는 질문을 안고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점점 그 같은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 더 나은 환경이나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완전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의 소망으로 모아 주셨던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선언은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대개 주님보다 각자의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중심에 서면 우리의 의견은 상대화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주장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같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를 같은 출발선 위에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를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같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If we have the same father, what are we? We are the family,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가족 안의 갈등과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품고 지나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관계를 끊기보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성의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보여주는 하나됨은 바로 이 세 관계가 함께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은 예배당에서만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과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림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좋을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며 내려놓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은 교회의 이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생각과 취향을 실현하는 밭으로 삼는다면 생명의 열매 대신 갈등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가꾼다면 비록 더디게 자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소그룹은 이 포도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자리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예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 소그룹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성숙해가는 영적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the Lord already made us united as one. Do you believe that? Yes. 이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 전체가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 앞에서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맡아 지켜가는 청지기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겸손을 허락하시고 온유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관계를 지켜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이 앞서기보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그룹과 교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임을 기억하며 더딜지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Loving God, we come before you, holding in our hearts the word you have spoken to us today. We thank you for calling us first, not to live alone, but to live as a community formed by your grace. Remind us that we are not the creator of unity, but stewards entrusted with the unity already accomplished by the Holy Spirit. Lord, grant us humility within our community. Clothe us with gentleness toward one another, and teach us patience that endures in love. Guard our hearts so that we listen more than we speak, embrace rather than judge, and choose love over self assertion. In our small groups and in the life of the whole church, help us to seek not our own preferences, but discern your will together, confessing that there is one Lord whom we all follow. As we remember that our lives and our church are your vineyard, lead us to grow, even slowly, into a mature community that bears the fruit of life. May our church be built day by day as a people filled with the joy and gratitude in your grace. We offer this pray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has made us one.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